14절에 의하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무리에게 임하였다는 거, 이르렀다는 거. 두 번째는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뭔가를 말씀드리려고 했었다는 거. 그렇다면 먼저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거부터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고 이 무리는 누구일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앞부분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거든요. 우리는 지난주에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들 중에서 3명,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었죠.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서로가 뭔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나누었던 대화는 누가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하는 그런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 힘을 북돋워 줬을 거라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이 대화, 이거는 그 본문 바로 앞에 6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이었으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었던 이 대화는 그리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대화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고 그 내용을 다시 나눴으니까요. 그런데 예수께서 모세 엘리야와 나눴던 이 대화 내용을 전혀 알 길이 없었던 베드로는 그저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나도 황홀했고, 그리고 구약시대 최대 인물이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만으로도 모든 신경이 거기에 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6일 전의 말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한다는 말씀은 까마득히 잊고, 당장 예수님의 변화하신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대화하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황홀해서 현실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그것에 현혹되고 흥분하고 말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야 된다고 말씀하셨건만 베드로는 6일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까마득히 잊고 여기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여기가 좋으니까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삽시다 라고 황홀함 가운데 살기를 원했던 베드로였죠. 그러자 빛난 구름이 나타나서 그들을 덮어 현혹되었던 것들을 다 가려버렸고, 나중에 보니 예수의 모습만 보였죠. 그때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현혹되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말씀도 안 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던 거죠. 현혹되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다 가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만 보이게 된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은 예수를 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잡으려고 하면 뜬 구름이나 바람 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뜬 구름이 잡힙니까? 바람이 잡힙니까? 그거는 다 황홀하게 날 수 있어도 현실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만 보이면 되는 거죠. 이것이 현실 감각이죠.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보이니, 현실 감각으로 돌아오니 더 이상 여기 있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려가시니까 제자들도 따라서 내려가죠. 현실 세계로 돌아오신 겁니다. 그렇게 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는 것은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현실 감각을 되찾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 그 무리들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때 분위기가 어땠을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본인의 사명을 더 확고하게 하고 내려왔을 것이고, 함께 따라갔던 제자들은 황홀함을 뒤로 하고 현실 감각을 되찾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고난당한다, 죽임당한다는 결단을 하고서 내려왔겠죠. 그런 현실 감각을 되찾고 내려와 보니 무리에게 이르렀을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가? 15절에 의하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면서 불에도 물에도 자꾸만 넘어지니까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간질로 고생하는 자기 아들을 둔 사랑하는 아버지가 가장 마음에 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드리는 아버지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현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 현실이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현실인데, 이 땅에 내려와 보니 아버지의 현실은, 한 아버지의 현실은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있는 아들, 그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버지의 현실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죽임당하고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 아버지의 오로지 관심 한 가지는 아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거 하나만 해결되면은 아버지는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게 전화가 왔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고 제가 영락교회에서 청년부 할 때 청년이었던 분이 지금은 집사가 됐습니다. 이제 40대 초반이어서 아이 10살짜리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런데 제게 전화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이 자꾸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심해서 정신병원에 갔더니 우울증은 아니지만 뭔가 좀 심각하니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약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을 먹고 난 다음부터 잠을 조금 자기는 자는데 불안감이 더 심해지고 자꾸만 더 이상한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루 24시간이 모두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냐면, 내가 혹시 정신병 아닐까? 정신병원 한번 갔다 오니까 내가 혹시 정신병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루 24시간 계속 그 걱정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이런저런 일을 잘 처리하고 신경을 잘 쓰면서 균형 잡힌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루 24시간 계속 그 생각만 난다는 겁니다. 약이 이틀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약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자기 진단은 정신병원에 맥없이 간 거 아닐까? 쓸데없이 간 건 아닐까? 그것 때문에 고민이라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가 하나 생기면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내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헤어나지 못해요.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24시간 거기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저랑 약 30분을 통화하는데 제가 지치더라고요. 더 이상은 전화를 못 받겠어요. 힘들어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근데 전화를 끊을 때가 되자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저 낫겠죠?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약간 언짢은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낫는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나으면 좋은데 내가 낫는다고 하는 것과 그런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지금 물어보는 것 자체도 나한테 확신을 얻어서 낫고 싶다는 본인의 의지를 표명할 뿐이지 내가 낫는다, 낫지 못한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나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해결책으로는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자기가 대학병원, 정신병원에 다시 예약을 했대요. 의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대학병원 가보는 것도 답이다.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처방하는지를 다시 한번 가봐라. 사람들이 그런데요. 가면 안 된다 그런데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전혀 모르지 않냐. 이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들은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다. 막 얘기하는 거다. 가면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런 얘기를 해봐야 필요가 없다. 어떤 얘기를 들을 거냐? 갈 거냐 말 거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야지. 그건 상관이 없다. 두 번째, 내가 만약에 너라면 나는 24시간 그 생각만 나니까 24시간 그 생각이 나지 않는 다른 대체자를 찾을 것 같다. 대체자가 뭐냐? 몸을 힘들게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운동하다가 내가 죽겠다 하는 그 순간까지 나를 극한으로 몰아서 그 생각 나지 않고 내가 죽을 것 같아.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게 안 되면 그냥 시장 가가지고서 장을 보는데 거기 있는 분하고 깎아달라고 말도 안 되게 깎아달라 그래가지고 싸움이라도 해라.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대체제가 있어야지. 거기에 집에만 있고 그 생각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 거다. 싸움이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고상하게 하려면 도자기 같은 거 배우러 다니고 그걸 빠져 있어야 도자기를 열심히 빚어야 3-4시간을 빚고 갔다 와서 내일 갈 것도 기대하고 계속 그래야 되는 거고, 아니면 서예를 배우든지 고상하게.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올 만한 것을 뭘 해야지 내가 낫는다고 해서 낫는 거고 아니라 그래서 안 되는 거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것도 못 빠져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다른 걸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전화를 끊으면서 생각해 보니 대체제를 찾을 것 같지는 않다. 의지가 없다. 그거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정신병원을 다시 가서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해결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에 빠지면요 거기서 못 헤어나와요.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나가 꽂히고 뭔가 하나가 이상이 생기고 내가 만약에 어디가 아프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큰일 난다고 생각하면 24시간 거기서 못 헤어나와요. 무슨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뭐 하는 일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거기서 절대로 헤어나질 못해요. 이 아버지는요, 다른 사람은 아예 안중이 없어요. 예수님 아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내게 오로지 한 가지는 내 아들 살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 현실을 가지고 살아요. 아닌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 똑같아요. 누구나 다 내 현실을 가지고 살지 남의 현실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거기서 헤어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여러분, 예수님의 현실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가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현실인데 제자들의 현실은요, 그렇게 막는 게 현실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받아들이기까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기까지. 변호사에 가서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기 있는 게 좋대요. 여러분, 제자들의 현실은 거기에요. 그런데 예수님 자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도대체 뭔 말씀하시는 거냐? 절대로.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했느냐?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대들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못 태어나와요. 내 현실에서 그게 내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안 돼요. 그럼 이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고민은 우리가 다 하는 고민이에요. 어떤 고민? 예수님과 상관없고 다른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현실이에요.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게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고민? 안 느껴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가든 말든 그거는 말고요. 예수님의 능력만 보여요. 능력만. 그게 이 아버지의 현실적 고민이죠. 우리도 인생 살면서 그런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로 고민할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때는 사소한 것 같아도 일단 내 문제가 되면 그 문제는 헤어나지 못합니다. 당연히 예수님 찾아오는 것이 맞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무조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문제 해결을 다른 데 가서 해봐야 안 되니 예수님이 나의 해결책이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고 예수님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그래야 되는 거, 그거를 나는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내 자식의 문제가 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맞습니다. 주님 앞에는 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누구를 생각하고 주님을 뭐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해결책입니다. 무조건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내 자존심이 다 필요 없습니다. 지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아들만 고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면 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이면 대단한 사람인데 그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죽어가는 내 딸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을 살렸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도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 귀신을 쫓아달라고 온갖 비난도 받으면서 조롱도 받으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상태는 지금 기쁘게 받아줄 수 있는 상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답이니까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말한 거예요.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고쳤느냐?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 사람은 제자들이라도 고칠 거라고 생각하고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고치지 못하더이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당연하죠. 제자들은 못 고치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왔는데 못 고쳤다? 여러분, 제자들은 능력이 없다고요? 그렇죠. 능력이 없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17장을 보는데요, 10장에 의하면 이미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장은 유명한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제자 파송장. 제자를 파송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네가 갈 때 전대를 가지지 말며 옷을 한 벌만 준비하며 신발도 2벌 준비하지 말고 이런 얘기 쭉 해요.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네가 빈 평안이 그 집으로 들어갈 것이요, 만약에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다시 너에게로 돌아와 너에게 합당한 너의 평안이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집에 들어가는데 너를 안 받아주거든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갈 때 너희들이 고난당한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에게로 보내는 것과 똑같아. 너희가 그런 고난을 당할 거다. 고난 당할 때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자 파송을 쭉 얘기해요. 이 마태복음 10장은 제자 파송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그렇게 파송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7절과 8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라. 제자들이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래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 똑같이 하래요.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요.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라고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병자를 만나면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만나면 죽은 자를 살려주고 나병한 자를 만나면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거든 귀신을 쫓아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래요. 여러분, 뭘 받았어요? 거저 받았대는데요. 도대체 뭘 거저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 하기 전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을 하기 전에 병든 자를 고치며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며 누가 하시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거예요.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누가 하시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누가 하시던 거예요? 다 예수님이 하시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를 파송하면서 내가 하던 거 너희들도 똑같이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병든 자를 고치래요. 능력이 없는데 뭘 고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대요. 뭘요? 능력을 받았대요. 진짜 그런가? 10장 1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 앞에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뭐라 그랬냐? 12 제자를 불러서 뭐라 그랬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뭘 주셨느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축귀의 은혜, 은사.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유의 은사.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회복의 은사. 이런 은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니라.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미 주면서 뭐라 그러냐? 아까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면서 병자를 만나면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만나면 죽은 자를 살려주고 나병한 자를 만나면 깨끗하게 해주고 귀신을 만나면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미 제자들은요 능력을 받았어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약간은 본문이 다르긴 한데 병행본문으로 돼 있어요.
같은 본문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약간 달라요. 여기는 12제자인데 그 본문은 70인의 제자예요. 어쨌든 다르긴 하지만 그 제자들이 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10장 1절 위에 병행 부분이 2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누가복음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와요. 제자가 파송된 다음에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능력을 행했다고요. 주의 이름이면 그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기뻐하면서 돌아왔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너희들이 귀신을 떨어뜨릴 때 내가 다 봤다. 19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주셨대요. 이거기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이 항복하니까 막 큰 문제에서 돌아왔잖아요. 기뻐하면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요. 제자들은 능력이 있었어요.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나병원 자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 이미 십자가에서 받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17장 됐잖아요. 지금 17장 됐는데 이미 권능이 있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이 사람이 데려온 그 아들 간질 걸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7장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해요. 몰라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 받았던 권능을 잃었다. 더 이상은 못한다. 권능 있는 존재에서 지금은 권능을 행할 수 없는 존재로 바뀌었다.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가능하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고쳐주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고쳐주시잖아요.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고쳐줬어요. 꾸짖고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재밌는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귀신이 나갔대요. 아까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이 아이가 간질로 심히 고생한다 그랬잖아요. 귀신 얘기 안 했잖아요. 이 아이가 간질로 고생하는데, 심히 고생하는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간질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병을 고치신 게 아니라 귀신을 쭈그리셔서 귀신을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 하는 아이예요? 병 걸린 아이가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예요. 진짜 성경을 잘 보면 너무 재밌어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 주님은 딱 보니까 이게 귀신 들렸거든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귀신만 쫓아내면 병이 나으니까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죠. 알아보는 능력, 해결하는 능력.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제자들이 병만 고치는 능력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나왔잖아요. 병든 자를 낫게 해줘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줘라. 죽은 자를 살려라. 그 다음에 뭐라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어라.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능력도, 축기의 능력도 받았다고요. 그런데 진단도 안 되고 처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사이에 잊어버렸어요. 제자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제자들이 다 잊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조용히 나온 거예요.
뭘 물어보느냐?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자기들도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옛날에 있었는데 왜 안 되지? 지금은 왜 그러지?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9명이나 되는데 나만 받은 게 아니라 제자들이 다 받았으니까 거기 남아있는 제자들이 9이나 되는데 이 9명이 못 고쳐요. 못 쫓아낸 거예요. 1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와가지고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답 주세요. 20절이 답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아서 그렇대요. 믿음이 작아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도 되지 않는 믿음. 그럼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장에서 권능을 주셨을 때 그때 갈 때의 제자들과 지금의 제자들의 믿음이 달라요.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믿음이 다르다는 게 가능하냐고요?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돼요. 이게 가능해요? 믿음이 달라요? 믿음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우리 믿음이 달라져요. 한결같지 않아요. 믿음이 편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능력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는요, 세상 것을 다 주어도 안 변할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조그만 거에도 흔들리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말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 걱정하고 있고 엄청 힘들어하고 있고 하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어떻게 한결같아요? 한결같지 않아요. 여기서 잠깐, 예수님께서 새벽 4시에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실 때가 있었습니다. 풍랑이 있는 호수. 몇 주 전에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갈릴리 호수를 풍랑이 있는데 막 풍랑이 엄청 있어요. 새벽 4시에요. 그 전에 제자들은 뭐 했느냐?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빨리 가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이미 저녁에 배를 타고서 가는데 새벽 4시까지 건너편으로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계속 풍랑 때문에 가지도 못하는 이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제가 연구해 보니까 12명 중에 최소 6명이 어부예요. 6명이 배를 타는 어부라고요. 그 제자들이 풍랑이니까 그 12명이 타고 있던 배가 몇 시간째 그 바다의 한가운데 있어요. 새벽 4시에 풍랑이 있는 바다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셔요. 말도 안 되죠. 그거를 베드로가 보고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저도 주와 같이 걸어서 가게 하옵소서,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하냐면 뛰어내려서 가요. 가다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미 설교한 대로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깊이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본 게 뭐냐면 바람을 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시간 동안 바람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한가운데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던 그 베드로가 이 풍랑을 모르겠냐고요. 이 바람을 모르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 보는 순간에 다 알 것 같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님, 저로 하여금 오라 명하소서, 와라. 그래서 걸어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걸어가요. 예수님을 보다가 갑자기 바람을 보는 순간에 무서움이 찾아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서움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다 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예수님 보이지 않고 바람이 보이니까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빠져가요. 여러분, 믿음이 순간 바뀌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그 순간 들었던 말이 뭐냐면 믿음이 작대요. 그 전에는 믿음이 컸거든요. 그 순간 믿음이 작은 자로 변한 거예요. 믿음이 변해요. 믿음이 작으면 빠져요. 믿음이 작아졌으니 이게 되겠어? 여러분, 10장에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도 지금 17장이고 10장에서 이미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 권능 가운데 엄청난 일을 해가서 돌아올 때 기쁨으로 돌아와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귀신들이 다 쫓겨나갔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거 내가 봤다. 이미 귀신들이 떨어지는 거 예수님 봤어요. 그 당시에 귀신을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이가 왔을 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바뀌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로다. 내가 되겠어? 그 순간에 며칠이나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아니면 한 달이나 1년이나 지나면서 그 사이에 이제 다 잊어버려요. 이게 내가 되겠어?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다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되겠냐고 물어보는 나를 발견할 수 있죠. 이게 되겠어?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된다. 주님의 권능으로 된다. 주님의 권능으로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이게 되겠어? 아, 이게 돼?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지 않는 나를 발견하면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이 그런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홍해 갈라질 때 모세 믿음을 다시 소환해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울부짖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일부러 색깔을 달리했습니다. 색깔을 달리했는데 꼭 이 색깔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다음 뭐라 그러냐면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서 있으래요. 주님은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일단 가만히 서 있으래요.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래요. 모세가 봤던 믿음은 뭐냐면 서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서 있는 믿음. 가만히 서서, 이거 기억하세요? 노란색 박스죠?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는 서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지금부터는 보는 시간이다. 서서 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모세의 믿음은 뭐냐? 내가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서서 눈으로 보는 믿음. 14절, 너무나도 재밌게 14절 보세요. 제가 색깔을 똑같이 했어요. 다시 13절로 가서 보시면 13절에 노란색 박스는 가만히 서 있으래요. 두 번째 이 녹색 박스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래요. 자, 14절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말은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그 다음에 너희는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모세는 내가 능력이 없어요. 내가 뭘 해요? 내가 무슨 홍해를 갈라요? 내가 그 이집트 군사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모세라고 뭘 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할 수 없는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가 있어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뭔 믿음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자,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는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일 때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바람을 보면, 그러면 빠져 죽어요. 두려워서 떨어요. 다시요? 믿음은 변해요. 오늘의 믿음이 내일 믿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 어떤 상황이 되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얼마 전에 받았던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거, 죽은 자를 살리는 거는 이미 받은 거예요. 이것이 지금도 유효해요. 주께서 그때 역사하셨으므로 지금도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나이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자들은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못합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로다. 여러분, 믿음이 작으면 흔들려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모세의 믿음을 제가 소개하잖아요. 모세의 믿음은 간단해요.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악의 상황에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 내가 하려고 그러면 막 동분서주해야 되는데요. 내가 안 하면 뭐예요? 가만히 서 있는 거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보는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하는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걸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까닭이로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만 끝까지 주님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주신, 내게 주신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선물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 제자들이 이렇게 못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어제 오늘이 믿음이 다르듯 혹이라도 내 믿음에서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삽니다 라고 했던 그 믿음이 어느 순간에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온전한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